네, 오늘 모신 법사 스님은 방경의 주지 스님이십니다. 이미 공지한 바대로 오늘은 방경의 주지 스님 이법회이기도 합니다. 감사 주지 스님으로서는 마지막 법문이시며 임사이기도 합니다. 법사 스님의 법을 청하는 헌법가가 있겠습니다. 스님들은 합장단의 반주에 맞춰 다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탁에 맞춰 법사 스님께 합장 인사 올리십시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법사 스님의 법문에 앞서 마음을 가다듬는 입장이 있겠습니다. 시작과 마침은 죽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도님들 그간 편하게 잘 계셨습니까? 네. 갑자기 서운하네. 굉장히 그런 말을 해. 갑자기 마음이 좀 그러네. 그래요. 머물다가 떠나는 자리는 항상 남다른 마음을 갖게 되지요. 시원하다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섭섭하다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그 마음일 텐데 우리가 구체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구체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어떤 그 단어가 인연이라고 하는 것에서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는 자이고 법을 보는 자는 연애를 보는 자이다는 말씀을 경전에서 설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인연이면 헤어지는 것도 인연일 것이고 좋은 것이 인연이라면 나쁜 것 또한 인연일 것입니다. 그런 이치에서 우리가 연기의 법칙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제 떠나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참 속 시원하게 잘 간다 그런 것보다는 좀 아쉽다 하는 게 좀 기분은 나쁘지 않네요. 네, 그렇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 소임을 맡아올 때 나름대로의 어떤 임기라는 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년이라고 하는 어떤 전반적인 임기를 소임으로 명받고 오게 되는데 저희들은 소임을 명받을 때 중정위하로부터 사령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령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방금도 우리 그 지역 간부에게 임명장을 이제 중정위의 임명장을 제가 대신 전달해 드렸는데 임명장은 본인의 동의를 좀 구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동의하에 소임을 맡긴다는 취지에서 임명이라는 어떤 표현을 쓰고요. 사령은 본인의 동의 없이
임명권자가 일방적으로 내리는 명령에 의해서 소임이 주어지는 그런 형식이죠. 저희들은 소임을 맡아올 때 사령장을 받고 오기 때문에 그 임명권자의 어떤 입장에 의해서 우리 소임을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또 변해야 되는 그러한 그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연장선상에 이번 검문사 주지 인사도 이루어졌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임의 의미는 어쩌면 그렇게 부각될 필요가 없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헤어짐의 어떤 마음이 조금 아쉬우니까 이런 어떤 그 시간을 또 의미 부여를 해보는 거지만 사실 오늘은 우리 검문사의 7월 전반기 정기 법회이기 때문에 대사님께서 생전에 낮추신 가르침 가운데서 법회의 중요성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배우고 실천을 약속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설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매월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봉행되는 소중한 법석이죠. 그런 법석의 의미가 이임이란 단어가 끼어들어서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 이임의 의미는 그렇게 우리가 부각되거나 두드러지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꾸 이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어떤 이런 입장은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금 전에 이번 아까 전성수 우리 서초구청장이 따끈따끈한 어떤 그 구청장의 어떤 소임자로서 오늘 관문사에 함께했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7월 1일 날 서초구청장으로 취임을 하고 오늘 우리 관문사 신도들하고의 소중한 인연을 함께 했는데 그 의미는 우리가 지난 전반기 부처님께서 올바로 신행하는 어떤 몇 가지 길을 안내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섭이라고 하는 실천을 강조하셨죠. 그러니까 사섭은 바로 보시, 에어, 이행, 동사죠. 그러니까 베풀어라. 그리고 좋은 말로 화합하라. 그리고 이익된, 남에게 이익된 행동을 하고 살고 동사, 모두가 나와 둘이 아니고 함께 가는 그러한 입장이라는 점을 견지해라 하는 그런 의무로 설하신 사섭 실천을 우리가 몸소 해본다는 취지로 후반기 한 끼를 우리가 굶어서 그 줄인 고통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쁨으로 나눠주는 그러한 사섭 실천 법회를 진행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모아진 백미 2,000kg를 전달하는 참 가장 아름다운 어떤 그 행사를 우리가 했습니다.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지는 모르나 저는 가장 우리가 몸소 실천한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의 어떤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동안 세제주 후반기 정기법회에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그 자비살 전달이라고 하는 큰 결과로 좀 상쇄되고 공덕으로 배양될 수 있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하고 축원을 드리고 그간 함께 굶으시느라 고생하신 특히 연세 많으신 우리 신도님들은 그게 결코 간단하지 않은 그러한 어떤 고통이자 어려움이었을 줄 압니다. 그런 점을 잘 인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전달하는 자비의 쌀이 우리가 굶어보니까 느낄 수 있었던 그 고통의 어떤 것이 현실이고 또 그 삶의 현주소인 많은 분들에게는 행복이고 또 희망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그동안 함께 해주시는 그 소중한 신심의 소임자로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그 공덕이 우리 각자의 소원 성취와
미래의 성불의 공덕으로 회양되길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큰 박수로 한번 오늘 이제 이 자비의 쌀 전달을 서초구 부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오늘 이 뜻깊은 법석에 지난 지자체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신 우리 서울시의원 그리고 서초구의원 몇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 감사와 소중한 인연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또 그런 의미로 많은 사석에서 대화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검사를 위해서, 서초구를 위해서, 또 서울시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될 그런 소임자들에게 당선의 축하와 큰 역할을 기대하면서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이 이제 아까 총리도 말씀하셨지만 주지소임으로서 이제 마지막 설법의 시간이 돼서 새로운 어떤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지난 1년 반 정도의 소임 기간 동안 우리 시도님과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만들어가고자 했던 그런 자신의 미래와 검사의 미래를 고민했던 부처의 말씀을 조금 상기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일대 묘서를 팔만대장경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 양으로 보나 또 우리가 전수경에서 무상심신미묘병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 내용의 어떤 깊이는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처의 말씀을 우리는 올바로 실천해야 될 어떤 무한 책임의 몫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사님께서도 법회라고 하는 어떤 소중한 인연을 통해서 불자의 소명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무리 시골이라도 정기적으로 법회를 개최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이셨고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출가를 해서 초창기 때부터 법회를 다녔던 지금은 이제 열반하신 스님도 계시고 현재 계셔도 참 원로한 그러한 연세의 어떤 입장이 계시는데 막 그분들이 한결같이 키가 작았어요. 한결같이 키가 똑같아. 아주 자로 된 듯이 똑같았어. 지금 이제 살아 계신 분은 덕궁 스님 제자도 계시고 내장 스님 이런 스님 다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왜 키가 작았냐고 제가 여쭈니까 사석에서 전국에 그 법회를 다니냐고 승국 가방을 메고 하루 다녀서 키가 안 컸다고 그러시거든요. 제가 어제 다 커놓고 들어와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전법의 예전이 보탈da는 거죠. 요즘 저도 오랫동안 전법을 다녔지만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잖아요. 어디를 가도 차를 타고 가면 당일에 도착할 수 있는 여건이지만 그 당시에 키 작은 스님들이 법회 다닐 때는 승용차가 있나요? 다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 시골에 차가 하루에 한두 대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동거리도 멀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불편이 아마 그런 농담을 할 만큼의 어떤 현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전법의 시간인 법회는 매우 소중하게 마음에 새겨야 될 어떤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개 몇 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어떤 방법이랄까 길을 우리가 안내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해행증이라고 하는 네 단계를 우리가 어떤 길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행은 이해한다는 것이고 행은 실천한다는 것이고요. 증은
증득한다, 즉 결과를 얻는다, 이 어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신앙의 목적, 종교의 어떤 목적은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인 증득을 위한 것이죠. 증득, 증과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득이라고 하는 결과는 결코 우연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게 부처님의 이 가르침으로 일관되게 회통하는 연기이자 인과고 인연이죠. 그래서 증득이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가 목적으로 삼을 때는 반드시 그 첫 단추는 믿음으로부터 꿰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장 중요한 어떤 실천의 첫 단추로 보고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물론 믿느냐 안 믿느냐, 의심하느냐 뭐 믿느냐 이런 차원은 아니죠. 믿음은 결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요즘에 이렇게 발달된 문명 사회에서 특히 이제 이 모바일 폰, 핸드폰이라고 하는 어떤 그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이렇게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단어를 검색해 보면 거의 많은 부분에 대한 믿음을 기독교의 성경에 대한 어떤 이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단순 논리 속에서부터 접근해 가려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이 아주 뚜렷하게 보여요.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조금 그 궤를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두 번째 단계인 올바른 이해가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이해 없이는 올바른 믿음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올바른 믿음이 올바른 올바른 이해를 만나지 못하면 결코 올바른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올바른 이해를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께서는 팔만대장경을 설하신 거죠. 결국 많은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어떤 목적에서 설하신 어떤 양이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부처님께서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초대대사가 50교상을 부처님의 설법을 시기별로 정리하시고 내용별로 정리하신 58개 교상에 의해서 보면 부처님께서는 결국 많은 말씀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 설하신 경이 화엄경을 설하신 시기라 해서 화엄시라고 말씀하신 이 21일 동안의 시간이 어쩌면 부처님께서 이 땅에 법을 펴고자 했던 궁극의 어떤 방법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화엄의 무상 진리를 청법자는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해를 돕고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청법을 하는 대상자에게, 즉 상대에게 맞추어 주기 위한 설법을 우리 흔히 대기설법이라고 그러죠. 상대방의 근기에 상대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대기설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처님의 그런 많은 양의 어떤 설법은 부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자 한 데서 비롯됐다기보다는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어떤 자비의 방법이었다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가 올바른 이해의 필요성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이 부처님의 일대 교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소임 기간 동안 물론 그간에 제가 소임자로 오기 전에도 법문사는 잘해왔고 또 떠난 이후에도 잘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머무는 기간 동안 소임자로 있는 동안 그래도 우리 법문사를 찾는 모든 신들에게 부처님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그 발현한 믿음이 올바른 증득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한결같은 바람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부득이하게 많은 시간 법문도 했고 또 많은 시간 교리에 대한 어떤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었다는 어떤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에서 아주 극히 일부일 수 있겠지만 법문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다소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저에게도 그 시간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고자 했던 우리 범사신들에게 올바른 이해를 도와줌으로써 올바른 증득으로 갔으면은 소중한 바람이었다는 어떤 그 이해를 구하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올바른 이해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올바른 증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올바른 실천이라고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또 그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이 올바른 이해를 했다면 반드시 올바른 실천을 통해서 올바른 증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의 구성, 이것이 바로 우리 불자들이 믿음을 발현해야 되는 이유와 또 올바른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와 더 나아가서 올바른 실천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이유일 것이고요. 거기에는 반드시 증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약속하신 바고 그걸 우리는 미뤄 의심치 않는 거죠. 제가 출가를 해서 초기에 한 4년여 동안 본중에 2대 농정이셨던 그리고 저에게는 은사이신 대차충자 선생님을 친견실에서 가까이 시공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선생님께서 매일 저녁마다 그날 온 신도를 적게는 몇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의 신도를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친견을 하시던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하루에도 수백 명, 많게는 천여 명이 넘는 그런 신도가 그분께 와서 당신의 어떤 애로 사항을 이렇게 해결해 주십사고 하는 어떤 열망으로 그 스님을 이렇게 찾아뵙는 거잖아요. 참 그때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본 느낌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참 이렇게 우리의 삶은 고통과 맞닿아 있구나. 또 얼마나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간절한가를 우리가 참 현장에서 느꼈던 적이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 신심이 있을 때이기도 하지만 열심히 수행해서 많은 어떤 신부들이 저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는데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무한 책임감을 마음에 새겼던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각자의 어떤 몫에 맞는 이름하여 친견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어떤 걱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것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방법으로 친견을 할 때 10사람이 와서 가령 물으면 그 10사람에게 그렇게 답을 주시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병고를 가지고 와서 쾌유를 희망하는 신도에게는 필요에 의해서 다소 약 처방을 하신 적도 있죠. 아주 극히. 그러나 보통은 오로지 하신 말씀은 이루어지길 축원하고 열심히 기도를 해라. 이건 결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걸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평범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셔도 10명 중에 8, 9명은 말없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갑니다. 이해했다는 거죠. 올바른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한두 명 그런 사람이 있다고 제가 항상 시험을 보잖아요. 뭐라 그러지 않아요? 기도 열심히 축원하고 열심히 기도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교회 나가는 거에 반해서 한두 명이 그러죠.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싸가지가 바가지야.
그러면 그 사람은 선생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해서 거기에 토를 달지 않고 나가는 사람은 기도만 하면 되겠다는 것을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럼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앞에 그렇게 말없이 나간 사람하고 마음의 결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재차 묻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녹음기를 틀어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한결같습니다. 뭐라고 하시냐? 여기는 알아보는 데가 아니야. 알아보는 데가 아니야. 알아보려면 점쟁이한테 가봐. 나는 점쟁이가 아니야. 이 말씀 안 하셨지만 그냥 여기는 알아보는 데가 아니야. 그러시죠. 그럼 또 이제 그럼 어떻게 해서 또 물으려고 그러면 사서 스님이 어이 나가요. 이제 끌려 나가다 이제 등대문에 나와가지고는 밖에 있는 저한테 또 묻는 거죠. 진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반장한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가 돼야 올바른 실천을 하고 올바른 실천이 올바른 정득으로 이어진다는 게 부처님의 말씀인데 올바른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올바르게 행을 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결코 전체 중 더 나가서 부인사가 어디 가서 영험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원을 못 이룬 것이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사가 예전 같지 않다고 그렇게 뭔가 흉을 보고 다니는 사람의 부류로 속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염려가 돼서 또 자꾸 물으니까 너무 간절하게 진짜 눈을 뜨고 쳐다보고 진짜 기도하면 될까 물으면 참 아주 곤란합니다. 뭐가 진짜 뭐 제가 아는 게 있어 뭐 가진 게 있어 그러면 그님께서 되신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제 주제가 그러니까 그러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간단 말이야. 응? 열심히 하겠어요, 그 사람이? 안 합니다. 또 어디가 점쟁이 가서 물을 갈지도 모르고, 또 다른 절에 가서 또 물을지도 모르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참, 그렇게 얘기하는 신도의 어떤 모습을 보면 참 너무 애절하고 참 딱합니다. 어떻게 이해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해 줘야 이해할까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하신 말씀이 그거라고 제가 누차 드린 말씀이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나무를 맞대 문질러서 불을 내려고 하는 것과 같으므로 누구나 나무를 문지르면 불을 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기도를 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불법이다. 그래서 꼭이라고 믿고 하면 되는 법인데 왜 거기에다가 자꾸 다른 말을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이게 선생님의 일관된 가르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를 문질러서 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선생님의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그 광대무변한 무상심신 미묘법이라고 말씀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저는 아주 적절한 비유이자 표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나무를 문지르면 불을 얻을 수 있지만 나무를 문지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이라는 것은 믿음이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천이라고 하는 행의 단계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죠. 가볍지 않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뭐 고진감래라는 말을 하잖아요. 괴로운 끝에 달리는 열매가 달다. 오죽하면 세상의 이치가 거기에 맞닿아 있고 부처님께서 인과를 설정하실 때 결국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워서 하고 어려워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문지르면 어떻게 문지른다고 제가 항상 그랬죠? 쇠가 빠지게 문질러야 된다고 제가 항상 표현을 하잖아요. 오죽하면 쇠가 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일생을 얘기하는 팔상성도에서도 깨닫는 순간의 표현은 수화학마다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운영하라고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위대한 깨달음도
결코 어디서 구하고 얻은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장애를 극복하니 깨달아졌다고 하는 것이고, 그만큼 부처님의 수행 여정도 많은 장애, 즉 마분과의 어떤 싸움이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행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거기에 일정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 그래서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 연꽃인 이유도 결국은 진흙 속에 피면서도 물들지 않음으로부터 연꽃을 상징으로, 즉 묘법의 상징으로 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설명하잖아요. 제가 소임자로 있는 시간 동안 우리 신도님들에게 저는 올바른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의해서 함께 했던 시간이 법문 시간이었다면, 또 올바른 실천이 올바른 정득으로 이어진다는 한결같은 믿음이 있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여경 속에서 우리 신도님과 함께 정진하고 또 기도했죠.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 우리가 백만동 14일째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대략 새벽 이불 시간까지 대략 100여 명의 신도가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가 실천의 어떤 몫을 그래도 잘 담당해 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관문사를 거쳐간 많은 스님들, 또 많은 부정거사님들이 새벽 예불에 나와서 신도 100명을 본 적이 없다는 얘기 저한테 했으니까 저한테 이빠른 소리를 했을지는 모르나 제가 아는 것도 결국 틀리지 않은 그런 관문사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올바른 이해를 했음을 넘어서 올바른 실천을 해왔고요. 거기에는 반드시 올바른 정득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님께서 꼭이라고 믿고 실천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구함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부처님께서도 그래서 신해행증이라고 하는 어떤 그 수행 과정을 우리에게 설법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과 올바른 이해해야 될 영역, 그리고 노력해야 될 어떤 단계, 그리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정득이라는 결과가 결코 한 몸같이 움직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결코 지름길도 없고 또 쉽게 가거나 빠르게 가는 고행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세상 궁극의 말씀인 법화경의 제목을 들어서 말씀하실 때 묘법은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연화를 방편으로 들었다 그래서 묘법 연화, 즉 삿다르마 분다리카 슈트라라고 하는 어떤 세상 궁극의 경명을 정하신 이유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정득을 위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전제돼야 될 믿음과 이해와 실천이라고 하는 몫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강조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 또한 이 말씀에 크게 저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설정하는 길은 부처님의 많은 말씀을 배워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를 배워서 하나를 이해해도 그 길은 궁극에 가면 결국은 성불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믿음의 대상으로 정한 것이 뭐냐고 봤을 때 부처님의 열반의 즈음에서 하신 말씀이죠. 열반에 드시려고 하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열반 이후에 어떻게 실행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신 마지막 유훈에 해당되는 말씀을 우리는 흔히 자등명하고 법등명하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를 하죠. 물론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자등명하라,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어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등명이니까 나의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법은 가르침이기도 하고 또 부처님 말없이 전하고자 했던 어떤 부처님의 진심이기도 하죠. 그런데
물론 법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부처님의 일대 교서를 법이라고 본다면 그걸 다 배워서 이해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거를 몇 가지로 안내하는 길라잡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삼귀의를 믿음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성해야 될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가르침이 바로 삼귀의입니다. 삼귀의 세 가지의 귀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법회나 법석을 열기 맨 첫 머리에 우리는 삼귀의를 먼저 하죠. 삼귀의. 물론 여기 귀란 말이 간단하지 않아서 뭐 3이라는 게 숫자 3이니까 간단하지만 이 귀란 말이 간단하지 않죠. 간단하지 않아서 쉽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삼귀를 흔히 삼보에 귀한다는 말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보와 법보와 승보라고 하는 세 보배를 우리가 취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게 좀 더 체계화되면 이걸 우리가 흔히 삼귀의란 말을 하죠. 이 귀란 말이 여러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데 일찍이 원효 스님께서는 이 귀란 말을 일러서 귀명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로 하는 약속이다 그런 뜻이죠. 목숨을 담보로 하는 약속을 우리가 삼귀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가지를 실천하는 데는 목숨을 걸어라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죽기 살기를 해라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보에 귀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 합창단이 함께 했으니까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합창단이 없는 데 가면 귀불 양족존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귀한다 하면 양족을 부족하는 것이다. 즉 양족을 갖춰서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걸 또 빨리어에서 보면 부땅 사라낭 가찬미 그래요. 부땅이라는 부처님이라는 사라낭, 이 사라낭이라는 말이 이제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피난처.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라는 것이 가장 안전한다는 것을 믿고 가찬미 그곳으로 나는 나아갑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귀의의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는 밖에 두루뭉실하잖아요. 뭐 귀의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이렇게 두루뭉실한데 이 빨리어 삼귀의를 보면 명확하죠. 부처님이라는 피난처는 양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이죠. 양족 두 가지가 만족스러워야 된다. 부족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는 흔히 복과 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과 지혜. 그러니까 복과 지혜를 부족하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을 붓다라고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과 지혜를 부족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로 삼귀의 첫 번째인 귀의불 양족존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구하기 위해서 복을 부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끝없이 실천해야 될 것은 보시행이고요. 그리고 지혜를 부족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해야 될 것은 선정입니다. 수행이죠. 기도. 그러니까 기도와 보시는 결코 우리가 안전한 피난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에서 배웠던 초발심 자격문에서 복과 지혜를 일러서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새의 양 날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과 지혜를 부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백만동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지혜를 만들기 위해였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 한 끼를 굶어서 이 사서를 실천했다면 이것은 복덕을 부족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저도 한 끼 안 먹어보니까 무지하게 배가 고프더라니까. 괜히 했다 싶었는데
또 일부에서 그만하자 해서 초만 다행이지 뭐야. 그러나 우리는 비단 사섭 실천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보시를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술의 두 바퀴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소원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하지만 그 기도의 목만큼 우리는 보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술의 바퀴가 똑같아져서 앞으로 구를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쪽 바퀴가 크면 수레는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반복할 수밖에, 뺑뺑 돌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자, 두 번째, 가르침에 귀의한다는 것은 우리는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거를 연불로 할 때는 귀의법, 이욕존 그러죠. 법에 귀의한다는 것은 욕심과 헤어지는 것이다 이 뜻인데, 이거를 이제 팔리어에서는 남망 사라난 가참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에 귀의한다는 것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기 때문에 나는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행합니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바로 가르침의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실천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나를 끌고 가는데, 올바른 가르침의 실천은 이욕이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욕자가 욕심할 때 욕자는 아니죠. 욕심에 하고자 할 욕자인데 거기다 마음자를 밑에다 떠받치면 그거를 이제 욕심 욕자라고 그러고요. 여기서 이욕준할 때 욕자는 하고자 할 욕자예요. 그러니까 욕심할 때 욕자는 마음심자가 하고자 하는 걸 떠받쳤기 때문에 마음의 영역에 국한된 것이지만, 욕심은 여기서 하는 이욕할 때 욕은 육체적인 걸 포함한 일체 현상에 내가 끄달리는 걸 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체의 어떤 집착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지 않는 한 부처님이라는 가르침이라는 안전한 피난처로 나를 끌고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과 헤어지는 어떤 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귀의승 중중전,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그게 우리가 학자들 노래하지만, 원래는 팔리어에서 보면 쌍강사라난 가천입니다. 그래서 쌍강이라고 하는 말은 화합대중이라는 쌍가, 산스크리트 쌍가를 이제 팔리어식으로 읽는 건데요. 그러니까 쌍가라고 하는 것이 승가가 되고 그 승가가 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승의 영역이 스님들만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한다가 됐지만, 원래는 그 어원은 쌍가입니다. 쌍가. 즉 화합대중. 다투지 아니한다는 것은 중중존입니다. 뭐를 일컬어서 쌍가라고 했느냐? 중중존입니다. 대중 속에 있으면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나는 기도해서 나는 신심이 좋고 아무 좋다 그래도 난 저 신도가 자꾸 나를 구박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자기 방송도 안 좋다고 막 난리를 치고 말이 눈을 도끼를 뜨고 쳐다보고, 저분 무서워서 나 가면서 못 오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쌍가가 아닙니다. 생명을 처음 와서 아무것도 불교에 몰라도 누가 불편해하면 짐 들어주고, 누가 다리 아프면 의자를 양보할 수 있으면 이게 쌍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무조건 쌍가가 되거나 처음 왔다고 해서 쌍가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승의, 출가와 제가의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화합하려고 노력하냐고 하는 기준에서부터 호칭이 되어지는 거예요. 쌍가. 그래서 쌍가는 중종존이라, 대중 속에 있으면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쌍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가, 나를 진짜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스스로 챙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자기 고집대로 그냥 뭔가 주장심만 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야 뭐 아유 알았어요, 뒤에서 뭐라 그래? 좀 이럴까? 놀고 있네. 니네 잘하세요. 뭐 이러면 이거는 절대
삼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삼귀위에 어떤 부합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나를 놓이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인식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내 주장과 내 입장, 나의 어떤 고집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지 못하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와 이별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삼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 항상 그러셨죠. 대장간에서 칼을 만들었을 때 처음에 만든 칼은 무디어서 나도 상하지 못하고 상대방도 상하지 못한다. 무디니까. 근데 이거를 갈아서 나를 새파랗게 세우면 나도 상하게 하지만 다른 사람도 쉽게 상하게 만든다. 조심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많이 했거나 기도를 많이 했거나 절을 오래 다닌 사람은 어쨌든 간에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 마음에 어떤 일에 날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한마디는 처음 와서 무딘 사람이 하는 말보다 훨씬 더 상대방을 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꼭 그러잖아요. 오래 다닌 사람이 목소리 크게 내. 그게 자기 주장이 돼.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 욕입니다. 욕. 그걸 우리가 욕이라고 해요. 때문에 우리가 삼보를 귀의 대상으로 삼어라. 그리고 법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어라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의 대의는 결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깝게 있는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건가를 항상 자기 점검을 하는 삶이고, 그리고 그걸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욕이니까 그와 헤어지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과 지혜를 부족하기 위해서 끝없이 보시와 선정의 역할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이 결국은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 있고, 올바른 이해를 했다고 볼 수 있고, 올바른 실천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반드시 올바른 증과, 즉 증득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은 바로 전에 이 대표님께서 친전실에서 여기는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던 거와 저는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검문사 모든 신도님들이 지금까지 잘해왔고 또 앞으로 잘해갈 거라는 그 믿음 속에서 저는 오늘 뭐 이인의 의미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 어떤 소임을 놓고 떠나지만 여기 이제 앉아 계시는 옆에 우리 홍법 스님이 이제 사인을 갖다 보실 재무 스님이고 그 옆에 계신 도각 스님이 앞으로 우리 신도님과 뭔가 신행을 함께 할 교무 스님인데 아직 뭐 종모 3직은 채우지 못하셨지만 뭐 주로 이제 좀 체제를 정비하면 종무가 됐던 무주스님이 됐던 뭔가 관문사는 그래도 뭐 제가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신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력이 생길 겁니다. 그런 점을 잘 생각을 해서 희망으로 이 시간을 맞이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뭐 새로운 소임제 가서도 저에게 주어진 몫이 또 있을 테니까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간무사는 항상 관심 갖고 또 머리서 응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잘할 수 있겠죠? 예? 여기까지 이제 법사의 몫이었다면 이제 제가 주지로서 한 말씀 드릴 게 있는데, 아까 우리 사섭실천 서초구청하고 자비나눔쌀 나눔 행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법회에 좀 특별한 행사가 있어요. 우선 우리 법회를 마치고 이제 그 현관 입구에 나가면 우리 구인사가 있는 단양군이잖아요. 단양 저희들이 총무원 소임사할 때 단양군하고 상생 서로가 함께 살자. 그래서 상생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단양군은 민사의 많은 행정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전태중의 어떤 발전을 응원하고, 또 의인사는 전태중은 단양군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이 역할을 하자. 그래서 이제 상생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함께 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검사 매년 해왔던 것이니까 오늘 우리 단양군에서 농민들 직접 농사진 먹거리 농산 품을 오늘 검문사 7월 정기법회에 함께 하신 분들이 뭔가 건강한 먹거리를 함께 나누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오늘 단양 먹거리 장터를 오늘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단양에서 오셨습니다. 요즘 긴 가뭄과 또 지리한 장마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러한 농민들이기도 하고요.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어려운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처해 있으니만큼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우리 법무사 신부님과 단양 생산자들과 이게 인연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관심 갖고 이따 좀 많이 그죠? 많이 사야 될 거 아니야? 많이 사세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도 검문사 가니까 우리 신도님들이 이렇게 우리 단양군을 사랑하는구나. 또 경혜스님께도 단양군을 사랑하셨구나.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예? 그래 주시 바라고 오늘 끝나고 또 백중 초제가 있으니까 그래도 오늘 2임이니까 끝이지만 그래도 초제까지는 해줘야지. 책임이 있으니까. 되게 주절주절 헤어짐이 아쉬워서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또 많은 말을 했는데 그러나 우리 앞으로 법무사 더 중단 없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심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새로 소임자로 오신 우리 재무공법스님과 교무 조각스님께 감사합니다. 환영하며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함께해서 제가 처음에 와서 여러분들 세뱃돈 드리면서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 마음을 담았잖아요. 함께했던 시간 행복했고요. 또 함께했기 때문에 앞으로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행복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성불하십시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2인 법회에서도 지금까지 늘 해오시던 그대로 울림과 훌륭한 가르침 주시는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시님께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문사 신도님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전달하는 감사패와 꽃다발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감문사 재임 기간 동안 오로지 사찰 발전과 신도들을 위해 베풀어 주신 크나큰 은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르침과 천태종단의 불교 교리를 훌륭하게 지도해 주심을 잊지 않고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22년 7월 3일 대한불교 천태종 감문사 신도 율동. 대신한 고용이 대답하여 주십니다. 가세요. 우수한 부회장님께서 꽃다발 받고 사진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멋진 음성 공양 들려주신 한정일 지휘자와 금강 합창단원에게 격려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